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며 하사.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을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지난주 거부터 한 절씩 한 항씩 읽겠습니다. 제1항 시작. 하나님은 장차 될 모든 일을 영원 때부터 그 자신의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의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정하셨다. 그러나 그로 인해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 아니며 피조물의 의지를 침해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확립하셨다. 제2항. 비록 하나님은 예상되는 모든 조건들에 근거하여 장차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를 다 아신다 할지라도 그가 그러한 조건들 위에 장차 일어날 것을 미리 예견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을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3항. 하나님이 작정하심에 의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은 영생을 얻도록 예정하시고 다른 자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하셨다. 제4항. 이렇게 예정되고 정해진 천사들과 사람들은 특별하게 그리고 불변하도록 계획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수는 확실하고 확정되어서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 제5항. 인류 중에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의 영원이라고 불변하고 목적과 그리고 은밀한 두모와 그의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는 그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믿음이나 선행 혹은 그들 안에 있는 인내를 미리 보시기 한 것이다. 아니다. 또한 피조물 안에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저들을 선택하게 하는 조건들이나 원인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3항에서 5항까지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은 성경에 대해서 나타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1장을 공부할 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독교 신앙은 성경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만 해야 된다. 이게 아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딱 그 못을 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왔어. 이러한 것들은 사실 정통 기독교에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게 성경적으로 이야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제2장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우리 인간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속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요 신론 때 다 이제 한번 봤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볼 때만 해도 거의 몇 개월이 한 4, 5개월이 걸리는 그런 방대한 작업인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은 지나치다 할 수가 없죠. 많이 알수록. 제3장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럼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것도 하나님의 속성에 들어가고 있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영원한 작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하나님께서 만사를 자신의 뜻대로 행하실 때 우연이나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역사적 시간 속에서 되어질 것을 작정하신 대로 그의 뜻대로 또 그리고 그분의 시간에 맞게 일을 행하신다. 이게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작정은 예정은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정해 놓으신 것이
그가 정하신 시대에 발현되는 것이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우연의 일치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작정 교리를 설명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누차 설교 시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스스로는 대단히 그 놀라운 아이디어를 남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아주 나의 샤프한 그 논리력으로 너가 말하고 있는 정대훈 목사가 말하고 있는 그 허점을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다 똑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어만 틀린 단어를 사용하지 질문의 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을 이야기하게 되면 꼭 이게 나옵니다. 그럼 인간의 자유는? 그럼 인간은 꼭두각시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시죠. 자, 이런 질문은 외면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를 역사 가운데 실행하실 때 결코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의지대로 선택하는 것이고 인간에게 주어진 메뉴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인간은 자기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그 상황에 맞춰서 자기가 일을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즉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작정하셨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밀어붙여서 하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와 같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게 되기로 예정되어 있지만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에게 억지로 그 일을 시킨 적이 없이 죄를 지을 때도 또한 선을 행할 때도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자발적이고 자기의 기쁜 마음으로 그걸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선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연관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강제하거나 밀어붙이거나 팔을 비틀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게끔 강제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저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잘못한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말씀이에요. 즉 그저 사람이 내리는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그 결정들의 결합으로 또한 예정하심을 진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계속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정하셨는가? 왜 그런 방식으로 하셔야만 하는가? 여기에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대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교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에 대한 호기심은 마귀의 수작이다. 성경 밖에 있는 것을 자꾸 호기심을 가지고 이 성경을 파헤치고 연구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직접 탐구력이 아니라 우리들의 불신앙의 결과로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는 것을 계속 밝히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에요. 예컨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복음을 못 들었는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실질로 자기는 하나님 말씀도 살지도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영향력 발견되지도 아니한데 이순신 장군 걱정하고 있고, 왜 예정론을 통해서만 그렇게 돼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왜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우리는 꼭두가십니까? 이러한 식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들을 자꾸 호기심을 갖고 의구심을 갖고 그렇게 성경을 대하는 것은 성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것은 전형적으로 전적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청교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는 예정하시고 누구는 택하기로 예정하시고 누구는 버리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럼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에서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설명해 보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예 포기하십시오. 왜? 2000년 내내 이것 때문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논쟁하고 논의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내가 무슨 머리가, 내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가지고 하루 종일 연구한 사람이라고 내가 스스로 호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덤벼들려고 그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신 걸 믿겠습니다. 하나님과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신자라면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작정되어 있지만 모든 것의 책임은 우리 인간에게 지어주고 있는 게 지금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거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도 그냥 열심히 해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참 쉽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버젓이 그렇게 나와 있고 또는 어떤 것은 열심히 노력하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것은 택자나 유기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떤 데는 믿으라, 열심을 내어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성경은 이미 택자가 있고, 그렇죠. 오늘 9장 11절에 한번 봐봅시다. 9장 11절에 시작. 로마서 9장 11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성경에는 그냥 야곱과 이 에서의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즉 그들이 무슨 선을 행하기도 전에, 아니 선을 행하고자 말고자 마음도 같지 아니하는, 태어나기 전에 한 명은 하나님의 자녀로, 한 명은 버리기로, 한 명은 야곱으로, 한 명은 이스마엘로 택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들 말고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봐야겠다, 그러는 족족 이단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교회사를 초대부터 현대까지 다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교회사를 쭉 연구해 보면은 결국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 이단이라고 칭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좀 더 설명해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을 믿으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목표를 잡는 줄로 여기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라 라고 말하면서 나중에는 그 일을 다 끝난 다음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정확하게 예정론을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정론은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미리 다 정하셨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예정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정론을 말하는 것은 내가 달려갈 때는 아주 스포츠 선수처럼 내가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그곳에 도달할 때까지는 내 정욕과 내 모든 부귀영화를 절제하고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하듯이 땀을 흘려가면서 주의 사역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예정론을 정확히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정론을 맨날 그 허구로 생각하고 예정론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다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무엇을 더 선교할 것이며, 내가 무엇을 더 전도할 것이며, 내가 무엇을 더 기도할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우리 주님의 그 목표를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린 예정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열심을 내어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더욱더 알아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이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즐거이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 같은 놈이 무엇이간데, 나 같은 거는 무엇이간데 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며, 나 같은 사람이 누구길래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정론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택과 유기의 교리인데 바로 이제 사망에서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망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의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하도록 예정하셨고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하셨다.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제3장 사망에 나와 있는 아주 그냥 딱 못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이중예정입니다. 이중예정. 이 이중예정은 누가 천국으로 누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를 정해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장로교에서도 이 이중예정론을 말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이 나타나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한다 그래도 이미 지옥으로 가기로 유기되기로 작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사망은 설명해내기가 쉽지가 않는 부분이고 또 이 설명을 했다가는 잘못하다가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인정머리도 없는 그러한 분으로 비춰지기 쉽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경에는 선택과 유기의 문제가 분명히 나와 있고 또한 제4항은 더욱더 재미있습니다. 4항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렇게 예정되고 정해진 천사들과 사람들은 특별하게 그리고 불변하도록, 여기 조심히요, 불변하도록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불변하게, 그 다음에 시작, 계획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수는 확실하고 확정되어서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정확한 숫자가 있고 그 숫자는 더하거나 빼지를 못한다. 그러면 몇 명이 구원을 받느냐? 구약의 12제자와 요한계시록 보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4만 4천 명인데 신천지가 말하기를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14만 4천 명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미 신천지 인원은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이제 거기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신천지 이제 문제예요. 거기 우리 교회를 좀 보내야죠.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어요. 처음에 개척할 때는 없으니까 14만 4천 명 모으자 그랬는데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그 이상한 족당이 됐어요. 거기는. 이 14만 4천 명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이에요. 그냥 구약의 참된 성도, 신약의 참된 성도들은 다 구원받는다, 이게 14만 4천을 의미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이다, 그건 아닌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흔히 숫자 같은 게 666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666 가지고 뭐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것도 다 상징적인 숫자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거의 대부분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여기 숫자만 14만 4천도 구약의 참된 성도 12지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신약의 12제자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들은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숫자가 더하거나 빼지 않고 불변하게 확고하게 정해져 있더라. 이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막 이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구원받는 자가 정해져 있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3장이 어려운 겁니다. 예정론이. 그 다음에 이제 5항이 나오는데 인류 중에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목적과 그리고 은밀한 도모와 그의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여기서 보니까 맨 마지막 줄에 그리고 은밀한 도모와 그의 기뻐하시는 선한 뜻이 있죠. 이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 원리가 기준과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선택하실 때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어떤 기준과 기준이 그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선하신 뜻으로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어 고백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게 뭡니까? 그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목적과 그리고 은밀한 도모와 그의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택함 받은 자들이다. 이는 그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믿음이나 선행 혹은 그들 안에 있는 인내를 미리 보시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선한 것, 즉 그것을 택할 만한 어떤 선한 것이 있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예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렇죠,
아니, 태어나기 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나는 21세기의 갑돌이를 선택했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조물 안에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저들을 선택하게 하는 조건들이나 원인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고 감동받는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어떤 행위나 선함을 보고 야, 참 제가 잘한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그러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이 기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차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하시는데,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다 하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하실 거에 대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거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피조물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 성경에 나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의인법화 되어진 것이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간의 과거와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아니하시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하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다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 이렇게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5항에는 그래서 그걸 말합니다. 선택과 유기의 원인은 인간 내면의 어떠한 선행의 조건들을 보고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마음으로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9장 보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9장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니라. 여기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데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즉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씨라고 이삭 라인을 딱 정해놨어요. 곧 다른 걸로 선택하지 말고 이삭의 라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삭을 선택한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선한 행동을 보고 행위를 보고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삭이다, 즉 내 마음대로다,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선함은 그 선택에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삭 라인인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배에서 나온 애들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의 배. 아브라함은요 배가 다릅니다. 자녀가 이삭과 이스마엘은 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사라라는 정통 라인을 타고 태어났으니까 혹시 이삭이 선택된 게 아닙니까? 라고 의심할까 봐 당장 10절에서 한 배에서 태어난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즉 무슨 말입니까? 한 배의 쌍둥이로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유기해버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식에게는 사라라는 그런 정통 라인을 타고 난 사람을 혹시 그러한 조건을 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질까 봐 바울은 곧바로 한 배에서 태어난 사람, 한 씨에 태어난 사람, 그들이 전혀 선한 거나 선한 마음도 없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는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1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겠다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럴까봐 바울이 말하기를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피조물이 너희가 무슨 머리를 굴리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 아이디어가 뭐가 얼마나 뛰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불의가 아니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게 합당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그 작은 머리로 그렇게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그 날카로운 면으로 나는 발견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답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러는 것이고 성경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는 것이지 그것을 설명하려고 막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불현듯 우리에게 강하게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평등의 문제에 들어와요. 평등의 문제. 평등의 문제가 과연 그것은 평등한 것인가? 라고 이제 질문하는데 1792년에 프랑스 혁명이 시작됩니다. 1792년에. 근데 그때 왕조였던 부르봉 왕조를 이제 몰아내는 것이죠. 즉 왕정 시대를 민주주의 시대로 바꾸는 게 바로 프랑스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때 프랑스 혁명의 마지막을 장식한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나폴레옹이 지도자가 아니었는데 1792년에 프랑스 혁명이 시작됐지만 1799년에 나폴레옹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폴레옹이 유럽을 휩쓸기 시작했는데 그때 프랑스 혁명이 내걸었던 기치, 즉 프랑스 혁명은 그 중세 사회의 모든 그 사상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근세 현세의 사상을 주는데 그때 프랑스 혁명이 내걸었던 기치가 뭐냐면 자유와 평등과 박애입니다. 자유와 평등과 박애예요. 즉 그런 것들이 현대 사상의 가장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현대 사상의 가장 근저에 깔려 있는 평등의 문제에서 이건 딱 걸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문제에 딱 걸리고 말아요. 그래서 현대는요, 기독교를 대단히 싫어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현대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현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내면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누구를 버리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아니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우리가 좀 말씀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이게 선택과 유기의 문제에서 아주 잘 나온 게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이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자, 2장을 펴놓고 여기를 한번 봐보십시다. 제가 이제 이 시편 찬송가를 들고 있죠. 이 시편 찬송을 들고 있으면은 여러분 이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죄는 하나님이, 죄도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것인가, 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배신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는가,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이 찬송가를 들고 있잖아요. 찬송가를 들고 있는데 제가 이 손을 딱 놔버리면, 이 손을 톡 넣으면 이 찬송가 뚝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원인이 이 찬송가를 들고 있는 손에 있는 것입니까? 손에 있지 아니합니까?
이 찬송가 떨어진 원인이 제 손에 있나요? 손에 있지 아니한가요? 시작. 손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 찬송가가 떨어진 것은 중력의 원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손을 놓는다고 해서 제 손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찬송가 떨어진 원인은 중력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고, 나는 그동안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잡고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허용의 한도에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손을 놨을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성의 원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동안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붙들고 있었을 뿐이지, 자, 이것을 손을 놓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처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전반적인 교리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떨어진 것은 하나님에게 원인을 돌릴 수가 없다. 이 떨어진 것은 내 속에 있는 죄성의 문제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속의 죄성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재미있습니다. 이건요, 모든 사람이 나타나는데 똑같은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참으로 은혜가 될 것이며, 어떠한 사람은 그 말씀이 참으로 졸릴 것이며, 어떠한 사람은 그 말씀이 참으로 마음에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내 마음의 죄성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설명했는데 전체가 다 똑같게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이 말하는 자의 문제겠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와 어떤 사람은 기쁨과 감사에 빠지지만, 어떤 사람은 슬픔과 어떤 사람은 분노와 어떤 사람은 무덤덤으로 빠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요,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이 말씀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내 자신의 마음 상태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햇빛이 내리쬐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공히 똑같이 빛을 받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은 믿는 자는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자는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열정을 갖지 못한 것은 내 자신의 죄의 문제인 것이지, 어떤 외부의 세계의 문제, 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나보고 어떡하라 그러느냐라고 우리는 탄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보면은 이게 이제 베드로가 이 백성들한테 지금 설교한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예정론과 예정에 의한 인간의 책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명설교자입니다. 2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이미 계획대로 죽게 되어 있었다. 누구에게? 너희들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이 법 없는 자들이 누구냐면 로마들, 즉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우리 예수를 죽였지. 근데 그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미 예언되어 있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작정되어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너희에게 넣어주었고 넘겨주었고, 그 넘겨줬던 그 예수는 너희들은 또 법 없는 자, 즉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라고 말하면서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라 하시노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맹세할 정도로 이렇게 다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항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순전히 성실하게 그걸 진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고, 그 사용하는 그 사용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것을 아주 성실하게 이들은 그 일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베드로의 그 정의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결과는 무엇일까요? 36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거 딱 나오는 것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하면서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만약에 여기서 자기가 영리하던 사람은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는 피해자네요. 우리도 예수님 죽이고 싶지 않았었는데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사 맹세하셨으므로 그 아들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할 뿐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들은 마음에 찔려. 어떻게 보면은요, 이미 다 예정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그 한 도구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찔려하자,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하자. 3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너희들 회개하라.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그 일을 너희가 한 것을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정의 이론의 아주 오묘한 것이고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좋은 것만 선택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안 좋은 역사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진행되어 나갈 것입니다. 나는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요. 그게 바로 예정하심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괜히 아무런 선함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내면도 변화시킬 마음도 없으면서 앉아가지고 그냥 탁상공론처럼 아유 뭐 그러면 꼭두고 하시네 어쩌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문제고요, 딱 컨펌하는 문제가 제일 어렵고 제일 쉬운 것은 조언하는 게 제일 쉽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쉽죠.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란 말입니다. 그 일을. 그러면 턱 하고 어렵습니다. 월드컵만 되면 감독보다 더 축구를 잘 알아요. 아니 왜 박지성을 빼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 거기다 세워놓으면 야 저런 놈이 축구 선수야? 밥만 먹고 공짜는 애가 저렇게 못 뛰어? 한번 뛰어보세요. 자기는 100의 1, 1000의 1도 못하면서 훈수를 얼마나 잘 두는지, 저건 축구가 아니지 이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의 경제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샌드위치 끼어가지고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것은 차라리 현대, 삼성 기업들이 더 골치 아프고 더 집중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샌드위치니 뭐니 중국의 저가는 따라오고 일본은 쫓아가기 어렵다고.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시고 나나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보고 평가하고 다른 일 보고 평가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내 안에서는 예정론이 무엇인지, 예정론이 나에게 실제로 역사하시는지, 내 마음속에 예정론의 영혼들이 정말 실질적 역사하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달아져서 없어질 것이다. 웨슬리가 그랬거든요.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지 않고 나는 달아져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의 일에 대해서는, 주의 사역에 대해서는,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게으르고 그렇게 일 안 하면서 앉아서 예정론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것은 최고로 잘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정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정론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죽도록 다하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예정론은 나에게 어떻게 예정되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설치하여 그 진노의 잔을 내가 받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게 예정론을 아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계속 가룟 유다를 회개케 요구하셨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 중에 중간에 회개했으면 아마 예수님은 다른 방면으로 팔려가게 됐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쨌든 팔려갈 운명입니다. 예수님이 어쨌든 십자가를 질 운명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잔을 들지 말자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그 아주 사악한 것을 내가 참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므로 옳은 것, 선한 것을 추구해 가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